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모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눈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한 3일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묵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묵시적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는데 여기서도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 징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비유입니다. 그것들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죠. 자연히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그렇게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잎사귀가 돋으면은 여름이 온다는 것이죠. 누구나 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도 우리 LA도 겨울이 이제 지나고 봄이 왔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는 것 같은데 벌써 왔나요? 좀 덥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아니까 생활 방식도 교회 행사도 여름 방학 계획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1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 전쟁, 지진, 기근, 군대 점령, 천체계의 변화, 그 모든 것들을 그 징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징조에 민감한 사람들, 시대를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징조를 가장 빨리 보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술가들입니다. 시조를 보면은 예술가들이 먼저 시대를 읽고 그리고 작품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으로 철학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그 뒤를 이제 따라가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시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세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세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징조는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를 말한다면은 정말로 마지막 종말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준비하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강조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없어지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있는 것은 여러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사라지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그 말씀 뭡니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사라지지만은 내 말은, 내가 말한 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또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뒷부분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비와 눈이 내리면은 그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대로 그냥 강으로 바다로 갑니까? 아니에요. 토지를 적시고 씨를 맺고 열매를 내게 하고 그리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농사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어떤 말씀이든,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든 빈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일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주님은 이렇게 징조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 얘기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징조만 자꾸 분별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 3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좀 같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늘 붙어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전부 앞부분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누가 읽고 회심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 옆집 아이들이 고무줄 하면서 놀면서 했던 그 말, 톨레레게 그 말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들어가서 집어서 읽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동안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게 이 어거스틴이었죠. 우리 신학의 아버지, 이 말씀 읽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전적으로 주님께 바쳐서, 그리고는 신학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오늘 말씀 중에 낯선 것이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나쁜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생활의 염려, 우리 모두가 하지 않습니까? 세상살이 걱정 누구나 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것 걱정하고 저것 걱정하고. 근데 하루치가 우리가 아니라 앞날 또 땡겨서 걱정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씀입니까?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주체가 내일이에요.
영어로도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하니까 땡겨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어서 다른 것들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의지를 가지고 끊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덫 아시죠? 쥐덫, 동물 잡을 때 덫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덫과 같이 오니까 종말의 덫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끼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날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종말에 일어날 모든 환난 겪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것 없습니다. 무엇 하겠습니까? 그날은 올 건데 우리가 할 것이 아무도 없죠. 그날을 미룰 수 있습니까? 당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커피브레이크에서 나눈 본문이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금 만나죠. 20년 만에 만납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옵소서 매달리는 거예요.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간절한 매달림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다니엘이 주님을 외치죠.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함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큰 부르짖음,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통곡하시고 눈물로써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 인성의 모습으로 보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고난, 신인데 그러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이게 인간적 처절한 고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종말을 맞이할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시오. 기도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 올리브산에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낮에 일하시고 밤에 쉬시고 낮에 말씀 증거하시고 밤에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제 38절의 말씀에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부터요?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듭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한 교모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모습만 봐도 은혜롭죠. 그런데 성전에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브레아 쪽 가까이에 거기에 이비 프리 처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거기 몇 년 다녔는데 그 교회는 Inside for Living, 지금도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이제 하고 있는 설교하시는 석수인돌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심우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주일 풍경 모습인데 성도들이 여기저기 주차하고 이제 그 도로 건너고 가는데 참 특이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하나같이 성경책 다 들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들고 가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것하고 말씀 사모하는 것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모습이 좋게 보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형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책 아시죠? 워낙 한국에서도 유명했고요. 실바 아카데미 독서반에서 얼마 전에 같이 좀 나눈 글이 있는 이 책인데 작가로 이제 유명한 이 레오 버스카클리오, 이 분의 그 인터넷 그 예스24라는 그 인터넷 서점이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1924년도 로스앤젤레스, 우리 여기 태성입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 USC겠죠. 20년 가까이 교육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끼던 제자가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을 한 것을 충격받았고는 20년 동안 봉직했던 그 교수직에서 내려와서는 러브 클래스라는 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합니다. 이후에 닥터 러브라는 애칭을 얻고는 자아실현, 또 실천법, 사랑실천법 이런 것들을 강의해서 유명하게 되었지요. 그가 1998년 6월 29일 74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 심장병으로 죽게 되는데 다음 날 그의 타자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찍혀있는 종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의 순간이다.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의 순간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행복한 순간 다 간다는 거예요. 다 빠져가 버리면은 그러면 불행밖에 남지가 않겠죠. 이건 지금의 삶이 무조건 행복하다 강요하거나 그렇게 체면 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임을 잊지 말라는 그 말일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로 우리 삶이 행복한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지막이 행복해야 행복하겠죠. 마지막에 영생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만이 종말의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에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죠. 그러니 때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지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야 할 생애라고 생활에 너무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기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참된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